잠이 솔솔 세계사, 길가메시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 제1장, 야생의 친구.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사람들이 모여 문명을 만들었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수메르였습니다. 오늘은 그 후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작은 마을들은 거대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 중 하나 우르크. 기원전 2600년경 수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죠. 높은 성벽, 거대한 신전, 그리고 젊고 강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길가메시이지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웅의 이야기를 점토판에 새겨 전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예요. 길가메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야생에서 온 놀라운 친구의 이야기죠. 상상해 보세요. 우르크에서 멀리 떨어진 곳, 드넓은 초원과 숲, 그곳에 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키두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신이 만든 존재였거든요. 정확히는 여신 아루루가 진흙을 빚어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 무렵 우르크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 길가메시 때문이었어요. 길가메시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이었죠. 어머니는 여신 닌순이었고 아버지는 인간 왕 루갈반다였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내가 최고야.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젊은이들과 싸워서 쓰러뜨리는 걸 즐겼죠. 특히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처녀들의 첫날 밤을 자신이 보냈어요. 역사에서는 이걸 초야권이라고 하죠. 왕이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그들은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매일 밤 간절하게 빌었죠. 신들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천신 아누가 회의를 열었어요. 길가메시를 어떻게 할까? 여러 신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창조의 여신 아루루가 말했어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길가메시와 맞설 수 있는 존재를 만들겠어요. 어떻게요? 진흙으로 빚겠습니다. 길가메시만큼 강한 존재를요. 아루루는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그곳에서 손을 땅에 댔어요.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빚기 시작했죠. 팔, 다리, 몸통, 마지막으로 얼굴. 신의 힘이 진흙에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생명이 깃든 거였죠. 이것이 엔키두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온몸에 털이 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자처럼 길었어요. 손톱은 짐승의 발톱 같았고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죠. 무엇보다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엔키두는 일어섰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슴떼였습니다. 엔키두가 그쪽으로 달렸어요. 네 발로 뛰었습니다.
빨랐어요. 사슴들만큼이나 빠르게 달렸죠. 사슴들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키두를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같았거든요. 엔키두는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어요. 샘물을 마셨죠. 가젤과 함께 뛰어다녔고 들소와 함께 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 사이에 누워 잠들었어요. 그렇게 엔키두는 야생의 일부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이 지역에 왔어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사냥꾼이었죠. 그는 덫을 놓았습니다. 사슴을 잡으려고요. 다음 날 아침 덫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덫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며칠 뒤 또 덫이 망가졌어요. 샘물을 파놓은 곳도 메워져 있었죠. 사냥꾼이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한 존재가 다가오는 걸요.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나 있었어요. 그 존재가 덫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숴버렸습니다. 엔키두였죠. 사냥꾼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저게 뭐지?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사냥꾼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장 우르크로 달려갔죠. 왕궁 앞에 도착했어요. 왕을 뵙게 해주십시오. 길가메 씨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냥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폐하, 야생에 이상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길가메 씨가 관심을 보였어요. 계속 말해보라. 덫을 부수고 짐승들을 보호합니다. 힘이 엄청나 보였습니다. 길가메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결정을 내렸어요. 신전으로 가라. 여사제 샤마트를 데려와라. 예. 사냥꾼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가메 씨가 설명했어요. 그 존재는 야생에서만 살았을 거다. 인간을 모르는 거지. 샤마트를 보내라. 그녀가 그를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며칠 후 사냥꾼과 샤마트가 야생으로 왔습니다. 샤마트는 이슈타르 여신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였어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그들은 샘물가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사냥꾼이 말했어요.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옵니다. 그 존재도 올 거예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둘 셈으로 왔어요. 사슴, 가젤, 들소, 그리고 엔키두가 나타났습니다. 샤마트가 숨을 죽였어요. 저 사람이. 엔키두는 짐승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샘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샤마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걸어 나갔죠. 엔키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존재였어요. 샤마트가 미소 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엔키두가 다가갔습니다. 샤마트의 손이 엔키두의 얼굴을 감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엔키두가 놀랐어요. 이런 감촉은 처음이었거든요. 샤마트가 엔키두를 이끌었습니다. 6일 밤, 7일 낮.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샤마트가 엔키두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말하는 법, 웃는 법, 우는 법. 인간이 된다는 게 뭔지 가르쳐줬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엔키두의 몸에서 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덮었던 털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7일째 되는 날, 엔키두가 일어나 짐승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도망갔어요. 사슴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들소도 경계의 눈빛을 보냈죠. 엔키두가 뛰어가려 했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었어요. 짐승들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키두가 멈춰 섰어요. 나는 누구지?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도 아니었어요. 샤마트가 다가왔습니다. 엔키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지혜로워졌어요. 이제 당신은 신처럼 되었습니다. 엔키두가 샤마트를 바라봤어요. 왜 야생의 짐승들과 함께 사나요? 자, 이리 오세요. 제가 우르크로 모시고 갈게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아누 신과 이슈타르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 왕 길가메시가 다스리는 곳으로요. 엔키두가 물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누구죠? 목소리가 나왔어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샤마트가 대답했어요. 우르크의 왕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야생의 황소처럼 힘이 세서 젊은이들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죠. 엔키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하다고요? 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어요. 엔키두가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요? 역사에서는 이걸 도전의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엔키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강하니까요. 샤마트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함께 가요. 우르크로. 엔키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생을 떠나기로 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드넓은 초원. 그가 태어난 곳. 짐승들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엔키두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마트와 함께 걸었어요. 우르크를 향해, 운명을 향해 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요. 제2장 운명적 대결. 며칠을 걸었습니다. 엔키두와 샤마트가 우르크에 가까워졌어요. 멀리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엔키두가 물었어요. 높은 벽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어요. 샤마트가 대답했죠. 우르크의 성벽이에요. 저 안에 수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엔키두는 놀랐습니다. 야생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요? 네.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벽이 더 크게 보였어요.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거대한 벽. 높이가 10m는 좋게 넘었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거대한 나무 문이었죠. 양쪽에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병사가 창을 들어 올렸어요. 샤마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슈타르 신전의 샤마트입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병사들이 엔키두를 봤어요. 온몸에 근육이 솟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달랐죠. 저 사람은
왕께서 부르신 분이에요.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엔키두가 우르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집들이 빼곡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사꾼이 소리쳤어요. 보리, 신선한 보리.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여인들은 물동이를 이고 걸었습니다. 엔키두는 천천히 걸었어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저건 뭐죠?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계단식으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지구라트예요. 신전이죠. 신들께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엔키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비켜라. 왕이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길 양쪽으로 물러났어요. 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앞에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죠. 근육질 몸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샤마트가 속삭였습니다. 길가메시 왕이에요. 엔키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길가메시도 엔키두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팽팽한 긴장이 흘렀죠. 길가메시가 멈춰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죠. 엔키두가 대답했습니다. 엔키두입니다. 야생에서 왔다는 그자로구나. 길가메시가 엔키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소문대로 덩치가 크군. 하지만 길가메시가 코웃음 쳤습니다. 내게 맞서려면 아직 멀었다. 엔키두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길가메시가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엔키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감히 신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재미있군. 길가메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나를 막아서는 자를. 당신이 정말 강한지 보고 싶습니다. 엔키두가 말했어요. 길가메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원한다면 보여주지.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샤마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엔키두. 하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길가메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주먹을 내질렀죠. 빨랐습니다. 하지만 엔키두도 빨랐어요.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야생에서 짐승들과 뛰놀며 익힌 반사신경이었죠. 엔키두가 반격했어요. 길가메시의 옆구리를 겨냥했습니다. 쿵! 주먹이 맞았어요. 길가메시가 뒤로 밀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왕이 길가메시가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아팠어요. 진짜로 아팠죠. 길가메시는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처음이다. 나를 때린 자는 이번엔 진짜였어요. 길가메시가 달려들었습니다. 엔키두를 움켜잡았어요. 힘으로 눌렀죠. 엔키두도 맞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밀었어요. 팔의 근육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땀이 흘렀죠. 으윽. 엔키두가 이를 악물었어요. 길가메시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발이 땅을 파고들었어요. 돌바닥에 금이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어요.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왕과 대등하게 싸우는 사람이라니. 길가메 씨가 힘을 더 실었어요. 엔키두를 밀어냈습니다. 엔키두가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죠. 더. 엔키두가 소리쳤어요. 길가메 씨가 놀랐습니다. 이자, 보통이 아니군. 두 사람이 다시 부딪혔어요. 주먹이 오갔습니다. 발차기가 이어졌죠. 쿵, 쾅. 소리가 거리에 울렸어요. 엔키두가 길가메 씨를 붙잡았습니다. 땅에 넘어뜨리려 했어요. 길가메 씨가 버텼습니다. 오히려 엔키두를 들어 올렸죠. 두 사람이 땅에 굴렀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일어섰다가 다시 부딪혔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길가메 씨가 엔키두를 밀었습니다. 엔키두가 벽에 부딪혔어요. 벽이 흔들렸습니다. 길가메 씨가 주먹을 날렸어요. 엔키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먹이 벽을 쳤어요. 돌이 깨졌죠. 엔키두가 길가메 씨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길가메 씨가 중심을 잃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땅에 넘어졌습니다. 구르고 일어서고 다시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계였어요. 길가메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죠. 엔키두도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길가메 씨가 웃었어요. 하하. 엔키두도 웃었습니다. 길가메 씨가 말했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당신도요. 엔키두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버틴 사람은 처음이야. 길가메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엔키두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길가메 씨가 엔키두의 어깨를 쳤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줘. 엔키두가 놀랐어요. 친구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나와 대등한 사람. 혼자는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너가 있잖아. 엔키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엔키두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역사에서는 이걸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자들 사이의 깊은 우정.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에 기록된 최초의 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왕궁에서 연회가 열렸어요. 길가메 씨와 엔키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죠. 길가메 씨가 물었어요. 야생은 어땠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엔키두가 대답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있었지만 말을 나눌 수 없었죠. 생각을 나눌 수도 없었고요. 길가메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외로웠어. 왕이라는 건 외로운 거야. 모두가 나를 두려워하고 아무도 내게 맞서지 않았지. 엔키두가 길가메 씨를 봤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길가메 씨가 웃었어요. 그래, 내가 있지. 두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길가메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초야권도 행사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왕이 변하셨어? 엔키두님 덕분이야. 백성들이 엔키두에게 감사했어요. 엔키두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샤마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왕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가 생기니까 왕도 외롭지 않게 된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가메 씨와 엔키두는 늘 함께였어요. 함께 사냥을 갔고 함께 훈련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벽 위에 서 있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습니다. 길가메 씨가 말했어요. 엔키두, 네, 우리 뭔가 큰 일을 해보는 게 어때? 엔키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일이요? 그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 영웅의 일을 말이야. 길가메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엘림산에 가는 거야. 엘림산? 삼나무 숲이 있는 곳이지. 거기에 훔바바라는 괴물이 있어. 엔키두가 긴장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훔바바는 신 엘릴이 보낸 수호자예요. 7개의 후광을 가지고 있죠. 엔키두가 말했어요. 야생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길가메 씨가 웃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잖아.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엔키두, 길가메 씨가 엔키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 죽을 수 없어. 뭔가 남겨야지. 사람들이 기억할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를 말이야. 엔키두가 길가메 씨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엔키두도 느꼈어요. 뭔가 하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좋습니다. 엔키두가 대답했어요. 함께 가죠. 길가메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내 친구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별빛 아래서 맹세했습니다. 함께 엘림산으로 가기로, 훔바바를 무찌르기로, 역사를 만들기로.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저 우정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최초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3장 친구의 죽음 준비에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길가메 씨와 엔키두는 무기를 점검했어요. 식량을 챙겼죠. 우르크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백발의 노인이 간청했어요. 훔바바는 신이 보낸 존재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하지만 길가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순 없어요. 엔키두의 어머니 닌순 여신도 걱정했어요. 신전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양신 샤마시시여, 제 아들과 그의 친구를 지켜주소서.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왕이시여,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엔키두님도요.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길가메 씨와 엔키두가 성문을 나섰어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을 걸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엔키두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가메 씨, 응? 훔바바는 정말 강합니다. 제가 야생에 있을 때 들었어요. 엔키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개의 후광이 있대요. 신 엘릴 이 내린 신비한 힘이죠. 그걸 입으면 무적이 된다고. 길가메 씨가 엔키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려워? 네. 엔키두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길가메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너와 함께니까 괜찮아. 저도 당신과 함께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멀리서 뭔가 보였어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저게 엘림산이야. 길가메 씨가 말했어요.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삼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자란 거대한 나무들이었죠.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신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심해. 엔키두가 속삭였어요. 훔바바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천천히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어요. 주위를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크아악. 괴성이 울렸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훔바바였어요. 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0m는 좋게 넘었어요. 얼굴은 사자 같았고 이빨은 용의 이빨 같았죠.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7개의 후광이었어요. 인간들이 훔바바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감히 신성한 숲에 길가메 씨가 검을 뽑았어요. 훔바바, 우리와 싸워라. 훔바바가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죽음을 택했구나. 훔바바가 손을 휘둘렀어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두 사람을 덮쳤어요. 길가메 씨와 엔키두가 날아갔습니다. 쿵! 나무에 부딪혔어요. 으윽! 일어섰습니다. 다시 덤벼들었어요. 길가메 씨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훔바바의 몸에 닿았어요. 하지만 튕겨났습니다. 후광이 막은 거였어요. 하하, 소용없다. 훔바바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리찍으려 했어요. 엔키두가 길가메 씨를 밀쳤습니다. 두 사람이 굴렀어요. 쾅! 훔바바의 발이 땅을 쳤습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안 돼. 후광을 없애야 해. 엔키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속임수를요. 엔키두가 길가메 씨를 봤어요. 제가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 뒤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믿어요, 친구. 엔키두가 달려나갔습니다. 훔바바, 여기야. 훔바바가 엔키두를 봤어요. 벌레 같은 놈. 훔바바가 엔키두를 쫓았습니다. 길가메 씨가 반대편으로 움직였어요. 훔바바의 뒤로 돌아갔죠. 엔키두가 계속 도망쳤습니다. 나무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야생에서 익힌 민첩함이었죠. 길가메 씨가 훔바바 뒤에 섰습니다. 힘껏 검을 휘둘렀어요. 후광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크악! 훔바바가 비명을 질렀어요. 돌아섰습니다. 비겁한. 하지만 엔키두가 다시 공격했어요. 또 하나의 후광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훔바바를 괴롭혔어요. 하나씩 하나씩 7개의 후광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훔바바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다려라. 제발. 훔바바가 애원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다오. 길가메 씨가 망설였어요. 검을 내렸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엔키두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엔키두,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험해져요. 길가메 씨가 고민했어요. 엔키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훔바바가 엔키두를 봤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이었어요. 엔키두가 검을 내리쳤습니다. 훔바바가 쓰러졌어요. 괴물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헐떡였어요. 이겼습니다. 삼나무를 베어 우르크로 돌아갔어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왕이 돌아오셨다. 훔바바를 무찔렀다. 연회가 열렸어요.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날 밤 길가메 씨가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죠.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신 이슈타르였어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죠. 그녀가 길가메 씨를 봤습니다. 아름답구나. 마음이 끌렸어요. 이슈타르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길가메 씨 앞에 나타났어요. 길가메 씨.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길가메 씨가 놀라 돌아봤어요. 이슈타르 여신이시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이슈타르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 결혼해요. 내 남편이 되어줘요. 길가메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걸 주겠어요. 부와 권력, 영광까지. 이슈타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길가메 씨는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슈타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길가메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신이시여,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여신의 전 남편들 말입니다. 길가메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동 두무지는 어떻게 됐죠? 여신께서 버린 후 저승으로 갔습니다. 새도 있었죠. 날개가 부러졌어요. 사자도 있었고요. 함정에 빠졌죠. 이슈타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길가메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슈타르가 떨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좋아, 좋아. 그녀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누신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냐? 하늘의 황소를 주세요. 길가메 씨를 벌해야겠어요. 아누가 놀랐습니다. 하늘의 황소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해. 안 주시면. 이슈타르가 협박했어요. 지하세계의 문을 열겠어요. 죽은 자들을 모두 지상으로 보낼 거예요. 아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늘의 황소가 풀려났습니다. 거대한 황소였어요. 땅으로 내려왔죠. 쿵, 쿵. 발걸음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콧김을 내뿜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괴물이다. 도망쳐. 길가메 씨가 검을 들었습니다. 엔키두. 네. 두 사람이 달려나갔어요. 황소가 돌진했습니다. 엔키두가 뿔을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길가메 씨가 옆구리를 찔렀죠. 황소가 비틀거렸어요. 엔키두가 뿔을 비틀었습니다. 황소가 쓰러졌어요. 길가메 씨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황소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슈타르가 내려왔어요. 감히 신의 황소를. 엔키두가 황소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이슈타르에게 던졌어요. 여신이여, 당신도 이렇게 할 뻔했어요. 이슈타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신들의 회의가 열렸어요. 인간들이 너무 건방지다. 엘릴 신이 말했습니다. 훔바바를 죽이고 하늘의 황소까지 죽였어.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슈타르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길가메시는 안 돼. 아누가 말했습니다. 그는 신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럼 엔키두를 벌하자. 엘릴이 결정했어요. 그가 죽게 하라. 신들이 동의했습니다. 엔키두는 몰랐어요. 그날 밤 편하게 잠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엔키두? 길가메시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몸이. 엔키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를 불렀어요. 여러 치료를 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엔키두는 점점 약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엔키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길가메시가 옆에 앉아 있었죠. 괜찮아질 거야. 길가메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엔키두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잘 못하시네요. 엔키두. 꿈을 꿨어요. 엔키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하세계의 꿈이었죠. 어둡고 먼지투성이인 곳. 거기서 죽은 자들이 새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엔키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거기로 가는구나. 안 돼.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안 죽어. 내가 지킬 거야. 엔키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들이 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엔키두의 눈에서, 길가메시의 눈에서도. 길가메시. 응.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웠어요. 나도야. 우르크도 좋았고요. 사람들도 좋았어요. 엔키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야생에서만 살았다면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우정이 뭔지, 사랑이 뭔지. 길가메시가 울었습니다. 엔키두, 가지마. 미안해요. 엔키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과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엔키두? 길가메시가 흔들었어요. 엔키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엔키두는 죽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왕궁이 떨렸습니다. 온 우르크가 그 비명을 들었어요.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틀 밤낮, 6일이 지나서야 놓았어요. 엔키두의 몸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친구가 정말 죽었다는 걸.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엔키두를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왕처럼 묻었죠. 하지만 길가메시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엔키두가 나타나는 꿈. 길가메시. 엔키두. 달려가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길가메시가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엔키두, 엔키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죽는구나. 처음으로 죽음이 두려웠어요. 엔키두처럼 사라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길가메시가 결심했어요.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영생을요. 그날 밤 길가메시는 우르크를 떠났습니다. 왕관도 벗었어요. 화려한 옷도 벗었죠. 거친 옷을 입고 떠났습니다. 영생을 찾아서, 친구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막을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르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길가메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어둠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제4장 불멸을 찾아서 길가메시는 걸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반복했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영생을 찾아야 해.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대한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이 보였어요. 들어갔죠. 깜깜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하루, 이틀, 어둠 속을 걸었어요.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동굴 끝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셨어요. 눈을 떴을 때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만든 나무들, 황금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누구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이름은 시두리, 술집 주인이었죠. 나는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 우르크의 왕? 시두리가 놀랐어요. 왜 이런 곳에? 길가메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을요. 시두리가 슬픈 눈으로 봤어요. 왕이시여,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정했어요. 삶은 인간에게, 죽음도 인간에게. 아니에요. 길가메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우투나피슈팀을 말하는 건가요? 시두리가 놀랐어요. 아세요? 전설로 들었죠.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영생을 얻었다고. 어디 있습니까? 시두리가 멀리를 가리켰어요. 저 너머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해요. 하지만 그 바다는 건널 수 없어요. 물이 죽음의 물이거든요. 닿기만 해도 죽습니다. 길가메시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며칠을 더 걸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배 한 척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배를 손질하고 있었죠. 당신은? 우르샤나비입니다. 우투나피슈팀님의 뱃사공이죠. 길가메시의 눈이 빛났어요. 나를 데려가 주시오. 우투나피슈팀에게로. 우르샤나비가 길가메시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죽음의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노를 저어야 해요. 노 하나로 한 번만 저어야 합니다. 물에 닿으면 그 노는 버려야 하죠. 길가메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노가 120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길가메시가 노를 저었습니다. 하나, 둘, 셋. 팔이 아팠어요.
땀이 흘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개, 110개, 120개. 마지막 노를 저었어요. 섬이 보였습니다. 배가 도착했어요. 한 노인이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 하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당신이 우투나 피쉬팀입니까? 그렇소. 노인이 대답했어요. 누구신지? 길가메시입니다. 우르크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왜 이곳에? 길가메시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죽음을 피했습니까? 우투나 피쉬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시오. 긴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앉았어요. 우투나 피쉬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이었소. 그 무렵 지상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소란스러웠죠. 신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엘릴 신이요. 인간들을 없애버리자. 신들이 회의를 했어요.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했죠. 하지만 한 신이 달랐습니다. 지혜의 신 엔키였어요. 길가메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엔키 씨는 인간을 사랑했어요. 모두 죽이긴 싫었죠. 하지만 다른 신들과 약속했습니다. 인간에게 직접 말하지 않기로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내가 살던 집 벽에 대고 말했습니다. 벽이여, 벽이여. 큰 홍수가 온다. 배를 만들어라. 생명을 구해라. 벽에 대고 말했지만 나는 듣게 되었죠. 우투나 피쉬팀이 웃었어요. 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배를요. 길이가 120규빗, 지금의 60m 정도였어요. 정육면체 모양이었죠. 방주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을 태웠고 짐승들도 태웠어요. 씨앗도 챙겼죠. 장인들도 태웠습니다. 길가메시가 상상했어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모습을. 7일이 걸렸습니다. 배를 완성하는데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투나 피쉬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청난 비였어요. 6일 낮 7일 밤. 쉬지 않고 퍼부었죠. 물이 산을 덮었습니다. 모든 게 물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투나 피쉬팀이 눈을 감았어요. 7일째 되는 날, 비가 멎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진흙바다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가 산에 닿았어요. 니시르 산이었죠.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비둘기를 날렸어요. 돌아왔습니다. 제비를 날렸죠. 역시 돌아왔어요. 까마귀를 날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이 드러난 거였죠. 우투나 피쉬팀이 길가메시를 봤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제사를 올렸어요. 신들이 제물 냄새를 맡고 내려왔습니다. 엘릴 신이 화를 냈죠. 누가 살아남았느냐? 하지만 엔키 신이 말했어요. 현명한 자는 살려야 합니다. 결국 엘릴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내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이곳 세상의 끝에서 살라고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길가메시가 물었어요. 그럼 저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투나 피쉬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였소. 신들이 정한 거였죠. 당신은 안 됩니다.
길가메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우투나피슈팀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뭔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투나피슈팀이 생각했어요. 줬소. 한 가지 알려주겠소. 바다 깊은 곳에 풀이 있소. 가시가 있는 풀이죠. 그걸 먹으면 젊어집니다. 영생은 아니지만 늙지는 않아요. 길가메 씨의 눈이 빛났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 바다 밑입니다. 길가메 씨가 일어섰어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목에 무거운 돌을 묶었어요. 가라앉았죠. 깊이, 더 깊이. 어둠 속에서 풀이 보였습니다. 가시가 있었어요. 길가메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팠어요. 가시가 손을 찔렀죠. 하지만 움켜쥐었습니다. 뽑아냈어요.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해냈다. 길가메 씨가 웃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우르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며칠을 항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육지에 닿았어요. 길가메 씨가 내렸습니다. 샘물이 보였어요. 목욕이나 하고 가자. 옷을 벗었습니다. 불로초를 옆에 두었어요. 물에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로초 냄새를 맡았어요. 가까이 다가갔죠. 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었어요. 뱀은 사라졌습니다. 길가메 씨가 물에서 나왔어요. 이제 슬슬 불로초가 없었습니다. 찾아봤어요. 허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길가메 씨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어요. 모든 게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길가메 씨는 그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어요. 길가메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엔키두, 미안해. 너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됐어. 영생을 얻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결국 죽는구나. 너처럼. 길가메 씨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신들이 정한 운명이었어요. 며칠 후 길가메 씨가 우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성벽이 보였어요. 높고 견고한 성벽. 길가메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 성벽, 자신이 쌓은 성벽이었죠. 내가 만들었지. 지구라트도 보였어요. 저 신전도,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일하고 웃고 있었죠.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길가메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생은 없어. 나도 죽을 거야. 하지만 성벽을 만졌어요. 차가운 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남아. 내가 사라져도 이건 남는 거야. 사람들이 기억할 거야. 길가메 씨가 만든 도시를, 엔키두와 함께한 모험을. 그걸로 충분해. 길가메 씨가 성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왕이시다. 왕께서 돌아오셨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길가메 씨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좌에 앉았죠. 예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길가메 씨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였죠. 인간의 운명을, 그리고 남은 시간을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길가메 씨도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주름이 생겼죠. 어느 날 길가메 씨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우르크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야.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엔키두가 보였어요. 친구, 길가메 씨. 엔키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그래, 함께. 길가메 씨가 숨을 거뒀습니다. 우르크의 왕, 위대한 영웅. 그도 결국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어요. 점토판에 새겨졌습니다. 대대로 전해졌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 길가메시 이야기였습니다. 4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읽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우정을,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영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불멸이었는지도 모르죠.